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가 정말 좋은 것,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전에 매여 살던, 그 전에 빠져 살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험용 휜 쥐를 쥐장에 가두어 놓고 그 쥐들에게 두 종류의 물, 하나는 몰핀, 마약이죠. 모르핀을 탄 물과 순수한 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휜 쥐가 어떤 물을 마실까요? 마약 탄 물. 우리 꼬마가 제일 똑똑하네. 전부 다 그냥, 여러분 어차피 뭐 찍는 거잖아.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거를 그렇게 그냥. 맞아요. 마약 탄물. 여러분, 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20세기 초에 이 중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쥐가 이 몰핀 탄물을 미친 듯이 마시다가 마침내는 마약 중독으로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론은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연구 결과에 의문을 품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박사인데, 이 쥐들이 저 좁은 그 쇠창살에 갇혀서 불행하게 지내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는 거 아닐까. 이 쥐들에게 정말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그래도 이 쥐들이 그렇게 몰핀 마약에 빠지게 될까?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1981년에 쥐공원, 렛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카펫을 쫙 깔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고 쾌적한 집을 만들어주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뭐 있잖아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도 만들어주고 쥐 시소, 쥐 그네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맛난 뷔페도 그냥 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쫙 차려주고 그야말로 쥐 낙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쥐들에게 몰핀 마약 섞인 물과 순수한 물을 함께 넣어줬어요. 쥐들이 어떤 물을 마셨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너 어떻게 알았어? 경험담은 아니지? 경험담은. 여러분, 그랬더니 쥐가요, 몰핀 안 먹더래요. 쥐도 순수한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베트남 전이 끝났을 때에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이 그 전쟁의 공포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옆에서 우리 전우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야.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스트레스, 전쟁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헤로인을 먹었대요. 사실 정부에서 그냥 공급을 했대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하려고. 그래서 헤로인을 먹다 보니, 마약을 먹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 병사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10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일어날까 온 국민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이 병사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나가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마약 안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95%가 그냥 마약을 다 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꼭 무슨 중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쇼핑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또 막 허세 부리고 막 성질 부리고, 여러분 그런 거 사실은 지금 삶에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도피 수단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오늘 웬일로 댁 얘기를 다 하시네. 시작. 목사님이 빨리 해줘. 근데 여러분, 그랬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알파 코스를 하고 인카운터 수양회를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베풀으시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나면 여러분 정말 중독이 끊어지더라고. 우울 중독뿐만 아니에요. 우울증, 여러분 공황장애까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꽃 아세요? 유츠프라카치아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아프리카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는 미모사하고 이제 같은 아마 종에 속하는 것 같은, 같은 과에 속하는 그런 아주 닮은 꽃입니다. 이 꽃말은 너를 사랑해라는 꽃말을 가진 그런 꽃인데 이 꽃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꽃을 누가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 꽃이 그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지면 죽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꽃은 인간의 어떤 접촉도 허락하지 않는 대인 기피증 내지는 결벽증을 가진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식물학자의 집요한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꽃을 어떤 사람이 만지고 한번 만지면 죽어. 근데 그 만진 사람이 오늘도 만지고 내일도 만져주고 모레도 아침에도 만져주고 점심때도 만져주고 저녁때도 만져주고 계속 만져주니까 오히려 더 아름답게 생생하게 계속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대인 기피증이 있다고 생각한 이 꽃은 사실은 한 번 손길을 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상사병을 앓는 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 유츠프라카치아가 아닐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아주 싸늘한 얼굴을 하고 나와요.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는 우리 영접팀이 뭐 이런 거 좀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면 상관하지 말라고 막 그냥 몸서리 치면서 내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놔두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영접팀이 상처받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의 그 싸늘한 얼굴 속에서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많이 힘들어요. 저 많이 아파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아우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벽을 쌓게 된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싸늘한 얼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이 힘들어요. 저 많이 아파요. 저게 정말 저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그 영혼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그리워하는 유츠프라카치아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유츠프라카치아처럼 생기셨습니까? 시작. 어쩌면 그렇게 유츠프라카치아. 예, 유츠프라카치아가 안 되시는 분들 그냥 은혜로 사는 게 답입니다. 은혜로 사세요.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기억하시죠? 어떤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에서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제 신호가 가는 동안에 컬러링이라고 그러죠.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그 노래 얼마나 은혜가 받았는지, 그 노래가 깊이 묵상이 되더라니까. 그리고 그 노래가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늘 입에서 맴맴 도는 거야. 정말 이 노래 찬송가에 들어가야 돼, 진짜.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혜은이 씨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외로워서 우는 존재입니다. 만나서 차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붙들고 수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군중 속에 고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려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 아이가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세상 다른 것 다 이렇게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 늘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저는요 모든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용감해요. 여성들 정말 오직 한 남자 바라보고 지금까지 자라온 가족, 그러니까 친정이죠. 가족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남자 따라서 시집으로 오는 거야. 시집으로 오는 거야.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멀리 시집 가는 경우는 자기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빠이빠이 하고는 그리고는 오직 한 남자 바라보고 그 남자 만나가지고 그 놈 애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막 어느새 막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여성 나이 50이 넘으면 대개가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시집으로 왔는데 그렇게 사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어쩌다가 설거지하다가 그릇 하나 깨면은 그냥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아주 다 깨라 다 깨. 아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결혼을 깨고 싶은 거야. 그냥 쨍그랑 깨고 싶은 거야. 여러분 섭섭하기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월급 봉투라는 글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쥐어주는 남편의 월급 봉투에는 상사에게 내어준 간과 쓸개가 들어있고 상사에게 고개 숙인 머리가 들어있고 상사에게 굽신거린 허리가 들어있고 뙤약볕에 검게 탄 얼굴이 들어있고 더러워도 아부했던 입이 들어있고 보고도 못 본 척한 눈이 들어있고 자신을 욕하는 소리에도 참아야 했던 귀가 들어있고 더러운 냄새에 마비된 코가 들어있고 현장에 흩뿌린 피땀이 들어있고 피로에 축 처진 어깨가 들어있고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던 두 팔이 들어있고 기름때에 찌들어 시커매진 양손이 들어있고 바쁜 걸음에 지친 두 다리가 들어있으며 삭막한 사회에 황폐해진 당신 남편의 마음 또한 들어있습니다. 아내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는 그 봉투는 바로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저는요 목사지만 정말 그 남편들이 온갖 수모 다 그냥 참고 견디면서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아내한테 월급 봉투 월급 타다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은 할 줄 알면서 남편한테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인사할 줄도 모르고 남편 어깨에 한번 주물러 줄 줄 모르는 이 아내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한이 맺히셨군요. 남편들 동의하시면 아멘. 진짜 하여튼 여러분 이래저래 살면서 부부간에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는 거야. 보면 김상처, 이상처, 박상처, 최상처, 조상처 상처들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 우리 생명을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던 그때인데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왜 보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죄와 죄로 말미암는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신 겁니다. 오른쪽에는 가파른 바위산, 왼쪽에는 청길 낭떠러지, 브레이크가 파열된 버스에서 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뛰어나온 내 아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운전자처럼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과 같은 이 세상, 정말 죽음을 향해서 바삐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제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물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통받으며 상처 가운데 외롭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 살리시려고 외아들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꼭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고 애석하게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외아들을 대신 죽으심으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사랑,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점 맞은 연못이라는 시 아십니까?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일까요? 박승우라는 시인이 쓴 거예요. 하늘 선생님이 연못을 채점한다. 불의 옥잠, 수련, 소금쟁이, 물방개, 붕어, 올챙이 모두 품속에 안아주고 예쁘게 잘 키웠다고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빗방울로 동그라미 친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연못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동심원이 생기죠. 동심원이. 근데 이 동심원이 이렇게 세모나게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고 네모나게 퍼져나가지 않고 동그라미 이렇게 퍼져나가요. 동그라미 5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는.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너도 동그라미. 너도 열심히 살아왔잖아. 너 동그라미 합격이야. 너도 지금까지 잘했어. 그만하면 정말 잘한 거야. 동그라미. 너 틀린 인생 아니잖아. 너도 동그라미. 너 100점이야. 동그라미. 사방에 모두 동그라미.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합격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날 두드리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찾아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영접하셔. 그러면 그분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 거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그리고 세상에 우리 채워줄 수 없었던 우리 영혼의 그 빈 공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 정말 이렇게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